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불가능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어서 하늘에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11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사는 이 아브라함, 왜 그랬을까?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왜 우리 삶이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이전에는 젖먹인 어머니의 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젖먹인 어머니의 품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울음을 달래주는 품입니다. 어머니의 품은 어린아이에게 평안을 줍니다. 또 잠을 주게 되고 불편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또 젖먹인 어머니의 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젖먹인 아이에 있어서 적어도 어머니의 품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불가능한 일 같지만 어머니 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너무 자연스러운 일에 불과합니다. 그분 앞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분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분 앞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풍랑이로 걷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항상 내 눈, 내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나를 보니까 초라하고 보잘것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희생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만큼, 예수님만큼 내가 존귀한 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늘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십니다. 보배로운 존재를 내 안에 질그릇 같은 속에였더니 내 삶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보잘것 없는 질그릇,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가치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땅엔 자기 능력, 자기 자원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전능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왕이 의지할 만큼 그 나라를 건졌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 못하게끔 나병에 걸렸어요. 오늘 또 나병이 참 어렵지만 그 당시엔 나병은 천형이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없는 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장군이었지만 나병 걸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됐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스라엘 잡았던 계집종의 말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나병을 나를 고치게 하냐? 이건 빌미를 잡아서 끝나라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때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걱정하지 마시고 내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만을 보냈더니 얼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에 가서 7번 담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큰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 이렇게 멸시 천대할 수 있나 돌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왔던 부하가 하는 말이 장군이여 더 큰 일을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봤자 번절 아닙니까? 행하십시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꽁꽁 묶어뒀던 멍든 그리고 굶어 터진 그 몸을 내놓으면서 요단에 가서 몸을 잠기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7번 잠길 때 어린 사람까지 깨끗이 변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왕의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장군의 힘으로도 풀지 못했던 문제,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요단에 가서 몸을 잠갔을 뿐인데 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주님 앞에 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이나 능력 갖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되고 더 자주로 염려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재능이나 내 능력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100%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고 또한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기독교는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작불에 있는 건 탁 나무로 때리면 그 불꽃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핍박인데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꽃처럼 터져나가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불똥은 튀어서 떨어진 곳마다 다른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당하고 죽게 됐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이 로마,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로마 황제를 뜻하는 황금으로 된 그 은으로 만든 독수리를 향해서 갖고 나가게 되면 모든 나라가 다 정복되었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은 기독교는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도 황제의 권능과 권위로 세상에 전파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때부터 능력을 잃어가 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사람도 모자랐습니다. 돈도 모자랐습니다. 은도 금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초대교회는 돈도 없었고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황제가 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은도 많아졌고 돈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 갑니다.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샤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충세교회가 대단한 성당을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다 그쪽으로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중세는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시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에 그때는 암흑의 시대였어요. 엘샤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하나님과 내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이 다 해결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의 것만 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주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란 능력이 나타나고 내 눈물이 배 진주가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게 됩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존재가 달라집니다. 존재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계명의 사건인데요, 이름을 바꿔준 사건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히브리 말의 함이라고 하는 보통 이름은 복수형이에요. 아브라함이다, 이 말은 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살았던 사람이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온 땅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80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종교가 46억입니다. 기독교만 26억, 이슬람이 20억이에요. 뭐 이슬람도 아브라함 후손이냐? 맞습니다. 이슬람도 똑같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해서 태동된 것이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올라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독교가 26억, 또 이슬람이 20억, 80억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되는 46억이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들이 없어 안타까워 낙심한 것 같지만은 약속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킨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면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때냐?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친 때가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때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존귀케 만드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힘대로 몸부림칩니까? 늪에 빠져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더 깊이 빠지게 된 것처럼 이 세상 늪에 내 힘대로 살면 더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비행기로 말미암아 구조되었다고 끌어내리면 쑥 올라가듯이 우리가 이 고난의 늪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란 이름의 뜻은 공주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너 이름을 사라라 해라. 그래서 그 이름이 바꿔지게 됩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 우리 모습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름이 변화됐어요. 어떻게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 의인이란 칭함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줬는데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상이 갖지 못한 이름이에요. 아무나 이런 이름 갖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이 앞번에 피택자 선거를 했는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사모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이건 아무나 된 것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름이 바뀌어진 사건이 많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변화되고요,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로 변화가 됩니다.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나중에 마태가 돼서 마태복음 저자가 됩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만나게 되면 존재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이름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름에 걸만큼 사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정말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속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분의 말씀 따라 살면 승리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데, 아직도 그때마다 생각이 달라져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존귀한 이름,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권사 이름이 몇이 전대받는 이름이 되고 말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웃음을 나눠준 존재,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세워주는 긍정적인 존재,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창조하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게 되면 내 삶 속에 이삭이라고는 웃음을 주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복된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상치 못할 넓은 걸 주게 되고요, 내가 생각지 못하던 멀리까지 내다보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서 이 복이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저주가 3, 4대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은혜와 축복은 1000대를 간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는 3대밖에 안 되지만은 축복은 거기에 300배 이상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중동의 땅, 또한 이스라엘이 지정한 지정학적인 땅이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난 그 파워는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복받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 갖고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에 모든 것 다 버려두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하는 야이로에게 딸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체면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특하게 여기서 주님 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 죽었습니다, 올 필요 없습니다 합니다. 회당장이 눈물을 흘립니다. 거기 왔던 사람도 같이 더불어 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거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볼 땐 죽어서 끝난 것 같지만 주님의 시각에 보면 그건 자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와서 자고 죽었던 이 소녀에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내 가정이나 내 건강이나 내 사업이나 직장이나 내가 오는 꿈이 다 죽은 것 같습니까? 내 시각으로 볼 때 죽은 것 같지만 주님의 시각에 보면 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전능하신 엘샤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 삶 속에 죽었던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정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 고넬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로가 중풍병에 들었던 자기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와서 저분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회당도 짓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라. 근데 백부장이 또 사람을 통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도 부하가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나도 윗사람이 오라면 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낫겠나이다. 내가 이스라엘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하인은 낫게 하리라 때 그 시로 낫는 역사가 있어서 주님 꼭 가서만 낫는 것 아닙니다. 멀리 있어도 말씀만 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내 병도 고침받게 되고 풀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전능하신 엘샤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 존재가 달라지고 이름이 달라지고 모든 본질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입술로 간 것이 응답받게 되고 풀지 못했던 것이 풀려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 사랑하는 주 얼굴 배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놀란 기적의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힘들어 해결하지 못한 문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